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웃에게 친절 베풀며 복음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작한 터치전도는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잔치고 구원의 대잔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가치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딸을 위해서 그 적어낸 이름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소중한 인맥들에게 친절한 삶의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세례 받기까지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힘써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2년, 3년, 아니 5년 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친절 베풀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터치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보름달 같은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이 정한 인맥을 찾아가서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행복이고 또 복된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실 친절은 사람들과 통하는 기본 자본 중에 자본, 이게 친절입니다. 제가 모임 때문에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사실 음식 맛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값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친절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정말 미소 짓는 얼굴로 달려와 가지고 진짜 달려오세요.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 권사님의 친절로 인해서 환영받고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좋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와서 늘 묻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료 목사님들도 이 식당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오고 싶은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렸지만 친절은 귀한 자산 중에 자산이고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통하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친절이 귀하고 복된 일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절해 보세요. 교회가 친절로 가득해 보세요.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 분위기는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질 겁니다. 사실 교회는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그 어떤 데보다도 더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그 자비의 열매,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인사성 밝고 친절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친절인 것입니다. 자비란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젠틀리스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NIV 같은 경우 보면은 kindness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비를 친절로 번역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자비고 그것이 친절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친절 터치 한 주간 동안에 소중한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전도 인맥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물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자비, 열매, 친절함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삶인 겁니다. 특히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이웃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친절이다. 아멘. 친절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잘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그게 친절이에요. 자, 19절, 오늘 19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내 밭이에요. 내가 곡식을 벨 때에 다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밭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친절인 겁니다. 이 작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실천하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21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제발 내 가족,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베풀 줄 알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 베푸는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비를 베풉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욕심으로 충만하고 자아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자비, 곧 친절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절기는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절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강조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주변에 작은 이웃들이 있으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도우라. 이게 절기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내야 될 열매가 바로 자비요 친절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피한 사람도 있었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돌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에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게 바로 자비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 돕고 섬기는 것이 자비이고 친절인데, 어떤 사람이 친절과 자비의 열매를 맺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친절 터치 주간인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찾아가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 진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터치전도는 아직 열매가 있기 전에 이거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또한 인맥들에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해온 우리 터치전도의 사례들을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많지만, 터치전도를 통해서 친절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지금 권찰되고 집사님 된 분들이 여기도 계시고 이부 예배 때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것은 가족들 하나 둘 다 등록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함께 세례받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지금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친절과 자비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 이 작은 자에게 친절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이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가졌지만 내 욕심 채우고 내 자식만 챙기는 거예요. 오직 나.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작은 이웃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이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면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줄지어 있을 거예요. 제가 대접할게요. 예수님 방문하셨다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중한 전도 인맥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친절함을 실천해서 관계 안에서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이웃들을 배려하는 친절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남겨두고 베풀어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작은 자에게 친절 베풀고 있구나.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모든 일에 복을 주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19절에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 그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자비는 곧 친절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전도 인맥에게 다가가서 친절 베푼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냉대고 핍박이고 오히려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터치언도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과 내 각오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입술과 행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친절함이 나타나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비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적어낸 소중한 전도 인맥들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보름달하고 찾아가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친절 베풀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소중한 인맥들 중에 가정의 일로 눈물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중한 인맥 중에 자녀의 일로 가슴 아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소중한 인맥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정말 외롭고 잠깐이라도 대화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친절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자 보름달하고 나갈 때에 그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야 합니다. 보름달 같은 밝은 얼굴로 찾아가서 친절 베풀고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외로운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 속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친절 베푸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우리가 터치전도를 통해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외면당하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지만 3년 만에 4년 만에 그때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감격 어린 마음으로 등록해서 눈물로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자비와 친절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곧 친절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국은 귀한 감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바포 섬김, 이것도 자비, 친절을 베푸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씹어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즐거움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면서 내 손길이 필요하고 친절함을 갈망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써낸 한 분은 참 열심히 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대화가 필요한가 봅니다. 가서 보면 저는 목사님만 만나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오늘도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죠. 아니에요. 제가 들어드릴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그게 제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놓고 저도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살면서 넉넉하고 부유한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그런데 그 전에 그 양파즙을 가지고 갔더니 이거는 내가 한번 먹고 싶었던 건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파즙 팔길래 그거 또 한번 가져가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뭐가 그치지 아니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에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 펼쳐서 베풀어라. 이번 한 주간 좀 내게 있는 돈으로 베풀어 보세요. 시간을 써보세요. 사랑과 관심을 쏟아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자, 특별히 전도 인맥들에게 여러분들이 돈도 쓰고 시간도 써보세요. 이보다 가치 있는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손을 크게 펼쳐서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복음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이웃들에게 친절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좋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야 살리지,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하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아이고, 저렇게 믿어갖고는 나도 불행하겠다, 마음이 안 열려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기쁨, 예수 행복으로 가득할 때에 살리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 다시 봅니다. 3번 보는 거예요 지금.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시리라?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에게 뭘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늘 집을 준비하지 못한 객이 나그네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나그네 아닙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길에서 내 영혼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나그네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는 손잡아주며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나그네된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친절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넉넉한 소유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또한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과부입니다. 버젓이 남편이 살아계시고 버젓이 가족들이 다 있고 단란한 삶을 누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과부입니다.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서 그 양식을 나누라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베푸는 최고의 친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랑, 후회나 전혀 실망이 되지 않는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지만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해가 저물면 집에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의 해가 지면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수고하다 애쓰다가 인생의 해가 질 때에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이 인생의 해질 때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이 해질 때가 있을 텐데 인생이 해질 때에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나그네에게 하늘 영원한 집에 들어가도록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터치전도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고 신앙의 잔치이고 우리의 자부심인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 하늘 아버지를 믿게 해야 합니다. 신랑이 없는 영적 과부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친절이고 자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모든 것이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우라 약군은 폐결핵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소꿉친구였던 마에카와 타다시가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그에게, 힘든 그에게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꾸준히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적이었던 이 친구가 친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친절 터치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했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서 가정도 이루었고 자파상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일본 문학계가 발칵 뒤집혀질 만큼 1등으로 참 소문이 났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병으로 악화되어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바처럼 파킨슨 병까지 와서 손이 떨리고 힘들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지만 소중한 믿음을 얻었다. 나는 질병 때문에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러나 소중한 믿음을 얻었고 생명 같은 신앙을 얻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77세 일기까지 96편의 소설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우라 하야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죽을 만큼 절망적이고 힘들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친절 베풀고 친절함으로 마음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 복음 전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준비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친절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정의 친절로 가득할 때, 교회가 친절로 가득할 때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을 행해야 합니다. 친절은 그냥 인격적인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행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전도 인맥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로 충만한 행복한 모습으로 친절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